이제 고인이신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떠 있더구만요. 이제 그의 딸인 이제 이명희가 주부로 살고 있을 때 그를 불러내어서 이제 백화점 경영을 맡겼대요. 당시에는 이제 여성이 경영 일선에 나서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병철 회장은 그 딸이 사업에 특별한 재능이 있음을 본 것이죠. 아니다 다를까 아버지의 기대대로 그 이명희 씨는 탁월한 재능으로 백화점을 경영하였고 오늘의 신세계 그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업적 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참 어떤 분은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지혜롭게 잘 양육을 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경영에 대한 지혜가 있어서 조직을 잘 이끌어가는 모습도 우리가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라는 거예요?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지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혜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즉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나가시면 그 일이 지혜롭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탁월한 지혜가 있어서 각 분야에서 성공을 했어도 그 인생 자체는 지혜롭게 살지 못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사업은 성공했는데 그의 삶에는 불화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 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는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인생 자체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그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단순히 그건 선택의 조건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이제 물어요.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두를 보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총명은요, 지혜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또 해요.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면서, 자막을 계속 보시고요, 지혜롭게 살면서 우리의 일도 지혜롭게 해야지, 이렇게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의 일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것은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저기에서 말하는 저 지혜를 가지고 저는 목회를 해야 되고, 저기서 주시는 말씀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 지혜롭게 사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잖아요. 예. 저게 이제 무슨 말인지 하면 그냥 딱 줄여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사업해야 돼요. 저 또한 온유한 마음으로 뭘 해야 돼요? 목회를 해야 돼요. 학생들이 있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온유함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사전적 의미는요, 온유함이란 성격이 온화하고 유순한 걸 가리켜요. 근데 그렇게 보면요, 성격상으로 온화하고 유순한 사람들 우리 아니고 바깥에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을 텐데라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성기가 온화하고 참 유순한 사람이 많아요. 그럼 오늘 말씀을 만약에 그런 사전적 의미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 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는 천성적 성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시면은 저 온유함이란 말을 쓰면서 앞에다가 한 가지 토를 달아 놓았습니다. 무슨 온유함이래요? 예, 지혜의 온유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설교 마칠 때가 안 됐는데 설교 마치라고 사인을 좀 제가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지혜의 온유함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온유함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의 천성적 성품으로서의 온유함은 기다 아니다?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저 온유함이란 어떤 것인가?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우리 바짝 한번 저를 보시고 우리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설교는요 귀만 듣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들어야 돼요? 눈으로도 들어야 돼요. 꼭 눈을 뜨시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또 예로 들어 놓았어요.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을 보면 온유함이 무엇인지 너희들 알 수 있다. 민수기서 12장 3절에 그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내가 온유한 사람을 예로 들려면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을 예를 난 누구를 들겠다? 모세를 들겠다. 나는 다윗도 예를 들지 않겠다. 나는 아브라함도 예로 들지 않겠다. 나는 딱 온유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라고 딱 지목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다? 모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모세가 온유하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도대체 모세가 왜 이렇게 온유했을까라고 했을 때 모세에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물론 한번 하나님께서 그렇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너무 그렇죠 불평과 불만이 많아서 그것에 노여워서 2번 반석을 친 경우는 있지만 그 외에는 모세가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에 자신을 다 맞춰갔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말씀에 맞춰가지 않고 전부 다 자기 마음을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만은 자기 마음이 아닌 자기의 어떤 성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갔어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온유하다는 것은 천성적인 어떤 부드러움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천성적으로 부드럽고 천성적으로 유순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도 안 듣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강팍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라 살려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인데 세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좋지만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강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온유함이란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에 기꺼이 내가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에 맞춰 내가 살아갈 때 그 삶을 선행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착한 일, 좋은 일 그게 선행이 아니고요. 말씀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선한 일이라 그렇게 해서 선행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냥 용서하십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근데 설교를 들은 장로님 한 분께서는요 작은 서운함으로 인해서 15년 동안 왕래하지 않는 분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대요. 전화해서 다시 한번 다정하게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서운함을 풀어내고 그 마음속에 있던 서운함 풀어냈다는 말 용서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걸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살려는 그 마음은요, 천성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생겼느냐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일 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원래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떠할까? 우리 마음은 어떠할까? 라고 했을 때 그런 온유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요. 원래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것은 이러합니다. 14절에 성경에서 밝혀놓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세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원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온유한 것은 아예 없고 무엇밖에 없는 겁니까? 시기와 다툼밖에 없는 겁니다. 좋은 말은 좀 우리가 번역을 제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시기는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언뜻 받아들인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투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단계를 더 넘어서 보면은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데 왜 질투하느냐니까 누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란 단어는요, 성경 원문을 보면 이기적 열정, 자기만을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열정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다툼은요, 우리가 왜 다툽니까? 다투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툼도 원어의 뜻을 그대로 하면 이기적 야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은 온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고 자기만 잘 되기를 원해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 그걸 저 단어로 시기와 다툼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기와 다툼이 더 많이 나올까요? 시기와 마음이 사그러들까요?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와 다툼을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까닭은요, 까닭은 내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면 잘못될까 싶어서 그렇지, 그러나 마음껏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고 마음껏 부를 행할 수 있는 자는 오히려 그것이 노골적으로 나타나요. 좋은 애가 바로 바로왕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신과 동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가 마음껏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그렇죠, 욕심을 다 드러내요. 시기와 다툼을 다 드러냅니다. 좋은 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백성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로 왕은요, 절대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노예로 부리고 있으면, 그렇죠, 자기의 힘이 공고해지고 일할 일꾼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야 될 문명도 만들 수 있고, 또 자기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뺏기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알잖아요. 재앙을 몇 번을 내려요? 10번을 내립니다.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도 바로 왕은요, 자기의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찼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시기와 다툼이 가득 찼고 자기만을 위한 열정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걸 꺾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바로왕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바로왕의 자리에 가면요, 우리도 자기의 열정, 자기의 욕망을 마음껏 발산시키려고 하지 그것을 숨겨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마음속에는 전부 다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기 욕망과 자기 열정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서는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내가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시기와 다툼이 내가 강하게 일어나야 경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겨야 내가 성취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내 안에 있는 시기와 다툼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땅의 성취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의 이제 자녀가요,
다른 옆에 있는 친구가 잘 된 것을 보면서 막 진심으로 막 축복을 해줘요. 축복을 막 해주고 질투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막 자랑을, 그 친구 너무 잘해, 너무 그렇죠, 모든 데 뛰어나, 그 친구 내가 너무 그렇죠, 좋아, 막 자랑을 하는데, 그럼 엄마가 그렇게 그 친구를 막 높여주고 자기는 하나도 질투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엄마가 우리 내 아이가 정말 이게 거룩하게 자라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부하가 올라와요? 예, 마음속에 은근슬쩍 뭡니까? 부하가 오르는 겁니다. 아니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됐는데 다른 아이가 잘 된 것을 보면 좀 질투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든 이기려 하는 좀 마음이 있어야 되죠. 너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전혀 없냐? 전혀 없냐? 다른 아이를 보면서 질투도 하고 이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게 있어야 너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너도 잘 살아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내 아이가요 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성적이 떨어지면 아이가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밤새워 공부하는 겁니다. 그 조금이라도 뒤처지면요, 그걸 분해서 견딜 수 없어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렇죠, 흐뭇해합니까? 아니면 내 아이는 저놈 죽일 놈입니까? 흐뭇해합니다. 내 아이는 반드시 무슨 일을, 큰 일을 이럴 것이다. 저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그래서 전화통 붙잡고도 그걸 자랑해요. 내 아이는 지고는 못 산다. 이를 갈면서 밤새도록 공부한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아이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여요? 지혜롭게 보여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래야 세상적 성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아갈 때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15절을 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래서 어떻게 이기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의 것이요? 땅 위의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고, 그리고 또 무엇이 것이다? 정욕의 것이라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것이다. 저까지는 그래도 들으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 무슨 말합니까? 귀신의 것이다. 저거는 마귀가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 아이가요, 이빨 갈면서 다른 사람이 이기려고 그렇게 죽자서 공부할 때요, 박수 치는 게 아니고 그 방에 들어가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누가 준 마음이에요?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귀신이 준 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옆에 아이가 있을 때 너는 다른 애가 잘 되는 걸 보면서 질투도 나지 않냐?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 사회에서 이기려고 하느냐? 너 좀 뭔가 독한 마음 가져야 돼.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야기하고 있다면요, 나는 지금 누구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 다른 사람 막 칭찬만 해주고 그리고 질투도 하지 않고 그럼 걔가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독려할 수 있어요. 열심을 내도록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제가 그냥 오늘 적은 대로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야, 주님께서 너에게 공부하라고 준 시간이 아니냐? 주님이 주신 시간이니까 너는 놀면 안 된다. 너는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냐. 아빠도 주를 위해서 직장 다니고 아빠도 주를 위해서 사업하는데 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놀 수 없고 내가 게으름 피울 수 없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 너도 공부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 주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해야 그게 정상인데 우리는 그 이야기는 뒤로 빼고, 그렇죠, 너 그렇게 살면 이 땅에 전부 다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어. 자꾸 그렇게 독려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 행여나 내 말이, 내 마음이 그런 식으로 기울면요, 빨리 오늘 본문을 생각해서 나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다? 마귀짓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그 아이를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보세요,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것이 왜 지혜가 아니냐 하니까요,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렇게 살 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무엇밖에 없는 겁니까? 혼란과 무질서만 있느니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혼란은요, 불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불화는 뭡니까? 서로 간의 관계가 다 깨어지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시기와 다툼으로 살아가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물리쳐야 될 적으로 여기면서 오직 자기만 잘 되고 자기의 이익만을 확장하고자 온 힘을 쏟아붓는데 거기에 무슨 화평이 일어날 수 있겠고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불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개인의 심령 속에서도 화평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개인의 마음속에도 심령도 그렇죠, 불화로 가득 차지고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좀 거시적으로 중국과 미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너무 거시적으로 보는 것도 이상하지만, 근데 지금 서로가 뭡니까?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막 다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투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확장하고자 온 힘을 쏟아 부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까? 전부 다 불화가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렇죠, 힘든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크게 보면 그렇고 가정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기의 욕망과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정 속에 일어날 건 뭐밖에 없습니까? 불화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악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삶이지 지혜로운 삶이 절대로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원래 마음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는 전부 다 그 마음으로 뭉쳐져 있어요. 뭉쳐져 있어요. 그게 회복이 되느냐면 회복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의 마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뭐냐니까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 주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하든 간에 그 주여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7절에 설명을 해주는데, 자 보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리고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첫째는 다 성결하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성결하다는 말은요, 반드시 그에게 성결함이 일어난다, 구별됨이 일어난다,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음에라는 단어로 하나씩 설명했는데, 보세요. 아까 시기와 다툼은 이런 불화와 악이 일어나지만,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니까,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니까 다음에 어떤 일이 나요? 화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관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 양순,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어지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그렇죠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지더라. 저게 주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때 나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심령도 회복되어지고, 내 삶의 영역 속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18절에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일으키는데, 18절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온유함으로 사는 자들은 화평함으로 심어 무엇을 맺는데요? 의에 열며, 한마디로 예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사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지혜다.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살면서 일을 해야 되고, 온유함으로 살면서 저는 목회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가장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전부 다 이제 모아서 오늘 우리에게 그럼 주시는 말씀이 무엇냐,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한마디로요,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요,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면서 자꾸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니까, 무엇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보세요. 예를 들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요, 그냥 누군가 대답한다면, 좀 오래 믿은 자가 대답한다면 어떻게 대답하냐니까, 그냥 마음을 따라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헌금을 어떻게 하냐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지, 그냥 우리는 쉽게 뭡니까? 마음을 따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액수를 얼마나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대답해요? 예, 마음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십니다 이렇게. 그런데 나의 마음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은 누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헌금을 마음에 따라서 하려고 하면 헌금을 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을 따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배 참석도요, 마음을 따라 하려고 그러는 성도가 꽤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엄마가 이제 교회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막 깨웁니다. 야, 너희들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막 깨웁니다.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던지지 않습니까? 야, 가기 싫다고 하는 애를 왜 그렇게 강제적으로 끌고 다니냐. 종교는 그렇죠, 자발적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왜 강제적으로 믿게 하냐. 이게 믿지 않는 남편들의 레파토리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요, 우리도 그 말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가지 못하겠대요.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 가면 도무지 말씀이 들어오지 못할 것 같아서 예배 참석 못하겠다요. 무엇을 기준으로 그 예배 참석과 예배 불참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어느 한 분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거 봉사 좀 하시죠.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분도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이걸 제가 잊어버린 줄 아니까 이야기를 하겠죠. 또 예. 그래서 봉사하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대답들이 다 이제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죠. 제가 마음이 열리면 봉사하겠습니다. 분명 말은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열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찼어요? 자기를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뜻 알게 모르게 전부 다 무엇을 기준으로 전부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크게 회개했잖아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밧세바와의 이제 그 음행 사건 후에 금방 회개를 하면 좋은데 회개를 하질 않았어요. 다윗이 1년 동안을요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죄를 이제 질책을 해요. 너 그 죄 지었는데 너 어떻게 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 죄를 질책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 다윗이요, 자기가 큰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를 하면서 그 회개문을 시편 51편에다가 기록을 다 해놓았어요. 해놓은데 그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기록한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무슨 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죄 짓지 않는 마음인데, 나에게는 죄 짓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나에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창조해달라는 겁니다.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니까, 다윗이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은 까닭은요, 다윗은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은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을 보면 다윗이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왕으로서 지극히 당연히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겁니다. 내가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르냐 보니까 내 안에는 정한 마음이 없더라. 온통 자기 욕정과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그 마음밖에 없더라. 이 마음 가지고 살면은 내 평생에 짓는 것은 무엇밖에 없겠다? 죄밖에 없겠다. 주여, 그러한 적 나에게 죄 짓지 않도록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 마음을 좀 바꿔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요, 이미 내 마음은요, 본성적인 내 마음은요 타락해 버린 거예요.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 문법에 맞는 기도를 한다면, 주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넣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잡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무엇보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내가 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원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 없다?
나에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를 않은 겁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이 아니고, 그렇죠, 누구를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이요? 말씀과 반대된 자기를 따라 살아가는 마음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 주여 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로 직장 다니고, 온유한 자로 공부하고, 온유한 자로 자녀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발 바라옵건대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마음이 아니니까, 내가 그 마음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이해, 그렇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마음 붙잡고 주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 어떤 말씀입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자, 저 말씀 보세요. 내가 멍에를 맸는데 이 멍에를 맨 까닭은 내 마음이 어떠하기 때문에 온유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 하니까, 예수님의 멍에는요,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걸 아실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시냐 하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돌려서 피하게 하면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멍에를 좀 피하게 해주시면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어때요? 온유하다는 겁니다. 온유하다 말하면 내가 누구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 멍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메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시간, 이제 성탄 주간인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나의 죄에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죄가 아니고 누구의 죄? 나의 죄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러워진 자기 마음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또 한 가지 오신 목적은 임마누엘이라 칭하신 까닭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면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데 왜 어떻게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진정한 주의 주시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내 안에 평안이 만들어지고 삶 가운데서도 평안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보고 지혜로운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주여 내 마음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사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새로워진 자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